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항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껏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룻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역시나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통일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통일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 룻기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가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 해설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오미의 회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처참한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부르십니다. 그녀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녀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자의 참된 회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거주하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기나긴 흉년 끝에 기나긴 영적 침체의 늪에 있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런 소식을 접한 나오미의 마음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 소식이 나오미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가 이런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은 한 소식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듣는가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됩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은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박사님들의 강연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들어야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가십이나 또한 인간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듣고 은혜 받으며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교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안타깝게 허비하고 맙니다.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인데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듣거나 말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 열매가 없으며 시들시들하여 결국 믿음에서 이탈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교역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잘못된 목자가 양을 인도하게 되면 목자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교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죽지 않고 남도 죽이는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본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교역을 하지 말고 말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빨리 찾아야 본인도 살고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국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과거의 유대 땅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풍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순도순 살던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녀는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려 했다는 말은 바로 그녀가 회개의 결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행동으로 그것을 옮깁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지요.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마음으로 결심만 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회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곧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서 고국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 나섭니다. 시어머니가 떠나니 자신들도 그냥 남아있을 수 없어서 일단 따라 나섭니다. 시어머니와 길을 떠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방 사람 만나 시집 왔는데 졸지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어서 이제 신세는 처량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제 또 생판 모르는 타국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러자 8절에 나오미는 이러한 어떤 며느리들의 의중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먼저 과부된 자로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고국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말하기를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이처럼 참으로 착한 이들이 있는데 룻은 그 가운데서 참 효성이 극진한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또한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와서 환난을 겪었지만 며느리들에게 귀한 신앙을 전해주므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마땅히 공경해야 할 자로 알고 순종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한 나오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나오미의 기원입니다. 기도지요.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오미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도움은 모든 인간의 도움을 뛰어넘는 참된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기원하지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과부의 신세의 그 처량함을 알기에 그의 며느리들에게 각기 정말 다시금 결혼해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살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얻습니다. 요새 세상에 이런 말 하면은
저를 얼마나 꼰대 취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성 인권이 신장이 되고 여성들이 능력이 많아져서 또 결혼을 안 하는 풍토도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이 이치상으로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 주위에도 있어요. 정말로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삶에는 정말 평안과 안식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 없는 남자의 비참함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원래 그런 목적으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벌이 그런 종속관계를 주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따라서 남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여자는 처량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며느리들이 대답을 하지요. 시어머니의 처지가 바로 그들의 처지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오미로서는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 유대로 가겠다는 것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젊은 여자로서 그의 인생의 인간적 행복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며느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나오미의 성품이 좋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며느리들은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 감화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실패 중에서도 남긴 것은 오로지 신앙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물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나 오직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감화를 끼친 이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실로 신자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신앙만은, 신실한 믿음만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알게 되지만 룻의 대답만이 진정한 믿음의 대답이었고 어르바는 시어머니의 딱한 처지에 대한 인간적 동정을 하는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로 13절의 나오미는 재차 말합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오겠다라는 것은 고맙지만 사실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비참함을 생각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돌아가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감화를 주었다고 해도 그들이 단지 동정심에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신앙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인간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재차 돌아가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의 참 비참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라면 그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더라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이탈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지요. 나오미의 한탄의 요지는 바로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며느리들을 위해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자식들도 죽었고 이제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젊기라도 하면 새 출발을 시도해 보고 있지만 늙은 몸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나오미의 상태는 참으로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라는 바울사도의 질문, 이것이 그냥 떠오르는 것이고 또한 집던한 탕자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다 마침내 굶주리며 돼지 사료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이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통 마음이 아프도다. 이것이 바로 뼈저린 회개요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환난이 자기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치셨으므로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재난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사고로 뜻밖의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이 없어도 어떤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적어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재난을 당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마치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연의 섭리대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치부하거나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강한 자기애를 통해서 무마시키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막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의로움에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 기세등등하게 행동하는 웃지 못할 일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해결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명예의 훼손 그리고 손해 같은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결단코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갈 뿐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라고 했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부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울음은 실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절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런데 입을 맞췄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가 얼마나 참으로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오르바는 현명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르바의 입장 이해가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갈까 말까, 시어머니에게 감화받은 그 신앙을 따를까 말까 하는 마음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과부로서 한평생 살아갈 것이 갑갑하고 또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닌 이방 땅에 가서 외로움과 조롱 속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힘들지요.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녀는 단순히 자기 부모와 친척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모압 족속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을 좇아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르바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르바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더 사랑한 사람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수단으로 삼는 삭군과 염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것을 버릴 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충분한 사랑이 아니며 성경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신뢰 아닙니까? 여기 오르바가 또 그렇습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시집을 새로 가서 잘 살았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녀는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본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부쫓았다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녀도 결국 오르바가 갔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비록 고향 땅에서의 평안 그리고 남편을 만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미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가진 것 없으나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세상으로 가는 자와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의 대비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룻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오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여하고 놀라운 구원의 작정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 다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기 때문에 게임이나 여러 오락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뭔가에 미친 듯이 홀린 듯 정말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통 마니아나 오타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무언가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사람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나옴이라는 존재는 룻에게 있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내 자신이 혼자서 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영적으로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위의 이방인들과 잃어버린 양들에게 신앙의 가마를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내가 만나고 내가 즐거워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나오미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은 룻과 같이 믿음을 붙잡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연합한 자로 그 열매를 맺고 우리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함께 권면하며 그들을 감화시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비참한 신세인가? 룻과 같이 절망적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쫓아야만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절이 어렵습니다. 또 사세가 급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전과 섭리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 끝까지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